사축합니다의 준말이에요. 그 말도 길어서 줄여서 사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와 제물,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와 헌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을 통하여 회방을 받았어요. 주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압의 계책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을 성적인 타락으로 망하게 하려는 일이 일어났어요. 발람이 오늘 성경에는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주고자 하는 보상이 미련이 있어서 슬쩍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24,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에 막 몰살되는 거죠. 이런 재앙의 끝에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조차 음행을 행하는 족장과 모압 족장의 딸의 그 배를 꿰뚫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처단이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었다. 지난 사건을 봤어요. 악한 주수를 통하여 또는 군사력의 대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들은 방에 저지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망할 뻔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 음행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모압 족속과의 이 음행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 몇 가지 일들이 언급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다시 해라. 인구 조사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가는 이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약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이었는데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지금 한 거의 40년 지난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를 세워라. 역시 정병만 20세 이상의 사람만 한 60만이 됐는데 숫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가나안에 한번 진입하려다가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 그랬는데 이제 1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제 곧 죽을 모세까지 해서 3명만 남았죠. 다 60만의 그 세대가 죽고요. 지금은 출애굽할 시 당시 20세 미만이던 1.5세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2세들만이 남은 숫자가 예전의 인구만큼 됐더라. 이젠 옛세대는 다 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준비된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게 한 다음에 모세를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요. 오늘 아바림산 꼭대기다. 올라가서요. 어떤 경우는 느보산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무튼 모압 동편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에 바라보는 것을 바라만 보게 하시고 너는 이제 다 했다. 네 사명 다 했다. 네 할 일 다 했다. 이제 사명을 다해서 모세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해요? 후계자,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 제사장을 이을 후계자로 엘리에셀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리더십의 이양, 위임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대도 준비하고 이끌 지도자,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서 한 세 번째 일이 오늘 제사와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의 말씀을 오늘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저는 오늘의 상황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상황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주셨고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율법을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세대는 다 가고 가나안에 들어갈 두 번째 세대 준비됐어요. 이끌 지도자도 준비됐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주셨던 말씀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이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새 시대의 출발, 그 새 시대에 출발할 세대들에게 지켜야 할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상기하며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새 시대가 지켜야 할 아주 지침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 오늘날로 하여금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여러 예배의 날들, 정기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1년의 특별한 시즌에 맞춰 있는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헌물, 이런 헌물들을 드려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정,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와 헌물에 대한 규정들을 주시는데, 이게 1차에 실패한 제1세대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제1원리로 지키며 살아라. 첫 번째 원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제사와 제물에 대한 예배와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28장과 29장에 걸친 긴 말씀이에요. 자, 우선은요, 정기적인 예배들, 일상의 생활에서 반복하며 지켜야 할 루틴으로서의 예배 생활에 대하여 안내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도 해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데 수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래서 하루에 통 2마리를요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로 매일 드려라. 지금 여기 주시는 지침은요, 개인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돌아보며 내 거룩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대적 생활에 적용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새벽 예배 나와 하루를 시작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루의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시작하든지,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해라. 또 하루의 일상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경건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든지, 침상머리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잘못은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마감해라. 이런 정신으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루를 마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 그랬어요. 이것과 더불어, 이거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안식일에는 그것과 별도로 안식일 날 드릴 제사가 따로 있다. 그때는 다른 제물들이 또 추가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아니라 수양 2마리가 매일 드리는 2마리의 수양과 더불어 추가돼서 안식일에는 따로 제물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갖고요, 하나님께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것도 없고요, 제할 것도 없이 통째로 제물을 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제사. 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의 예배, 안식일의 예배로 드려라. 주일 성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죠. 초하루 예배를 매달 첫째 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초하루에는 안식일에 드렸던 수양 2마리의 제물보다 더 많은 송아지도 드리고요, 수양도 드리고요, 어린 양은 7마리나 드리고요, 양이 더 많아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매 주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월삭 한 달에 첫날 드리는 예배의 비중, 하나님이 그날의 예배를 더 비중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클수록 비중이 커지고 우리가 드려야 될 헌물의 양도, 그 무게감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월삭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첫째 주 토요일 새벽 예배 7시에 드립니다. 자,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아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정기적인 예배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늘 정비하고 되돌아보고 강화시키는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정기적인 예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규정으로부터 내가 예배 생활을 얼만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배도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하면 왜? 이래야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worship, 영어로는 worship이라 그랬는데 worth, 가치 있는 것을 사이프 올려드린다. 가치 있는 것을, 귀한 것을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 생명의 주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 조상 숭배의 전통이 강해요. 그래서 조상 제사도 드리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머리, 우리 몸의 털끝 하나도 다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의 기원, 출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 대접합니다. 유교적 전통이지만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저는 안동권 씨 35대 손인데 안동권 씨는 김씨로부터 왔어요. 김씨 올라가면 김수로부터 왔을까요? 더 올라가면 첫사람으로부터 왔겠죠. 첫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 부모를 내 근원으로, 생명의 기원으로 생각하여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손이 아쉬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는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걸 길게 얘기하진 않겠어요. 줄여서. 오늘 사실 양이 좀 많아요. 제가 급히 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대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지은 인간은 나뭇잎으로 자기를 그리고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자꾸 은폐시켜요. 가려요. 그리고 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를 취하여 생명을 더 누리지 못하도록.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죄된 인간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죽음 중에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잠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인간은 결국 육신은 하나님 앞에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쫓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이렇게 피 흘려 죄삭스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것으로 죽음이 유예된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에 짐승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제사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죽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필연이에요. 죄의 대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갈라지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는 그 죄값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 이른바 지옥에서 죄의 삭슬 영원히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대가를 치러할 인간에게 희망이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해답이 없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치 짐승의 희생이 우리에게 대속을 주는 것처럼 그건 잠깐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의롭다 인정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방편을 만드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하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가 단체로 공동체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요, 무교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코비드 상황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강제로 대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 안 나와도 큰일 안 생기네. 옛날에는 주일날 한 번만 빠져도 하나님이 날 벌 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한 달, 두 달, 1년을 빠져도 뭐 큰일 없네. 아주 편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틀어서 보기만 하면 아주 편안해. 복잡하게 교회 다닐 거 없이 교회 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이 뭐 매일 주방에서 밥 짓는 일도 필요 없이 그냥 방송만 틀면 되네. 편해져 갖고요. 이제는 대면의 시대가 됐는데도 굳이 안 나오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신앙은요 장작불과 같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어요. 장작은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는데 흩어놓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함께하면 신앙이 불불 타는데 흩어놓으면 꺼지게 돼 있는 것은 신앙의 원리다. 혼자 있으면요 결국 신앙은 꺼져가게 됐다. 그래서 모여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안 모여지면요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은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45절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안 모이려고 들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더욱 모여라.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신학서적 읽어도 감동받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굳이 뭐 교회 생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해야 되나? 얼마나 편한데 이렇게 믿어도 얼마나 편한데 자신이 주장대로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믿는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신앙이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원적으로 돌아보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따르는 것은요, 행복하고 평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길이, 행복한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은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따라야 할 길이지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불편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고 편한 길만을 찾는다면 뻔하잖아요.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쉽고 편하고 아주 불편하지 않는 아주 안전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끝은 망하는 길일 것이다. 뻔한 일이다.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찾지 마세요. 왜? 신앙의 리트머스에 벌써 아니라고 노란불이 켜지잖아요. 신앙은 불편해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앙에는요, 나홀로 신앙이 없다. 신앙에는 나홀로 신앙이 없어요. 여기 교회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말의 이 단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어요. 헬라. 신학 성경은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 국제어 통용어는요, 헬라어였어요. 로마 제국 이전이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헬라 제국의 문화적 유산이 여전히 로마 제국 초기에도 있었던 까닭에 신약 성경이 헬라말, 당시의 교양어인 헬라말로 기록된 거예요. 이 헬라말 성경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릭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릭 단어 마을 총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마을 총회. 그리스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서 마을의 일을 결정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마을 회관을 짓자, 다리를 짓자, 마을의 일을 의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집으로 해산하면 거기에는요, 상주하는 직원도 없어요. 책상 하나 놓여 있지 않아요. 마을 회관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의사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건물도 조직도 상주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마을의 일을 결정할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 이 게더링 안에,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안에 결정할 권위가 주어지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예요.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최소 공약수예요. 중국에 가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지하교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비밀리에 모이는 교인들. 오늘은 저 산에 밤 12시에 어느 동굴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누구네 집 창고에서 새벽에 만납시다. 그 교회는요, 100개의 그런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가 100개의 그런 교회를 인도한대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고요. 거기는 건물이 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게더링, 커뮤니티가 거기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임이 아니고서는 그 기본이 벌써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홀로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홀로 편하게 방해받지 않고 고상하게 생각하며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데 틀렸어요.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없어요.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넓고요, 끝은 낭떠러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도 혼자만의 고독한 신앙에서 뛰어나오세요. 흩어 놓은 장작은 꺼져가기 마련인 것처럼 혼자만의 신앙은 성장하고 충만하기보다는요, 갈급하다가 결국 꺼져가는 거예요. 나름 고상한 이유로 혼자만의 신앙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와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자꾸 자기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매일의 상번제와 안식일, 월삭의 제사에 대한 교훈으로부터요, 내 신앙에 적용할 점들을 잘 찾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해라, 자원하면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요, 드려야 할 헌물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요,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고요, 월삭으로 모여 예배 드리고, 뒤에서 아직 절기들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모이는 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그런 장치들을 통해 내 신앙을 돌아보고 강화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가기 때문에,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런 정기적인 예배와 절기의 예배들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감하십시오. 묵상하며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사십시오.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리십시오. 월상 예배에도 그거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생명을 위하여 참여하겠구나 작정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후반부에는 뭐예요?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루틴으로서의 예배는 아니고요, 1년 중에 특별한 시기에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규정들을 후반부에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7절기다. 그런데 좀 큰 단위로 얘기하면 저 동그라미 3개처럼 3절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시즌이 한 시즌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A라고 한 절기 중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달, 둘째 달 써 있는 거는요, 우리의 달력이고요. 제가 큰 글씨로 1, 2, 3 중간부터 여기 1, 2, 3 써 있죠. 4시부터 1, 2, 3 저게 이스라엘의 달력을 카운트하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달력하고 틀려요. 그래서 첫째 달 니산월, 첫째 달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네 번째 달 3월 말 4월에 해당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1월 달에 정월에 절기들의 첫 번째 절기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중에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세 절기가 몰려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4월 달이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의 이 주간에, 그렇죠? 저 절기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죽음이 건너뛴다, 점프한다, 패스 오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절기의 기원. 그 일을 통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계기, 유월절 사건.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됐다. 이걸 기념해서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작년 이 고난주간의 유월절 만찬을 기념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먹는 음식 식탁의 의미,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언제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각 가정, 출애굽 죄의 종살이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그 역사적인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부터 7일 동안의 무교절은요, 갑작스럽게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한 고난의 삶. 자, 무교절이라고 한 두 번째 절기는요, Feast of Unleavened Bread, 발효되지 않은 빵의 절기예요. 발효시키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효가 오래돼야 빵이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는데,
계속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동하며 지내야 되니까 발효시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 밀가루 반죽으로 구워서, 우리가 6월절 만찬 때 뭘 드셨어요? 딱딱한 무교병 잡수셨죠? 딱딱해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 빵을 먹는 날. 저 때는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닐었던 그것을 상징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저 무교절의 중간쯤에 초실절이 온다 그랬어요. 초실절은 보리와 추수를 거두는 전반기 농사의 열매, 첫 열매를 따는 날, 그걸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 초실절이 언제라 그랬어요? 6월절이 지난 안식일은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게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예표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저 절기에 몰려있죠. 영적인 의미로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절기가 지나면 네 번째로 77절이라 그랬어요. 또는 오순절. 7일에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오순절. 수는 열입니다. 5번의 열흘이 지난 날, 오순절. 그런데 그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전반기 추수는요,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전반기 추수가 초실절, 첫 열매를 딴 후부터 약 50일이 지나면 보리와 추수의 대부분의 모든 곡물들을 다 추수가 마감된 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전반기 추수를 다 거둬들인 날, 전반기 추수의 감사로서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따고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즐기는 전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전날 임한 거예요. 신약으로는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5번째, 6번째, 7번째 절기도요, 7월달, 이스라엘로는 7월 다 몰려 있고 우리는 한 10월 달쯤에 몰려 있어요. 7월 1일, 7월 첫째 날은 나팔절, 나팔을 붑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대비하라. 또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으로는 거룩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7월 1일에 나팔절 불면 열흘 후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단장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그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날을 준비하라, 정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고 하는 나팔절. 그런데 신약에는 나팔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땅에 다시 오실 것, 강림하실 것,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의 법궤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번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법궤 위에 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부정하면 제사장도 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정결한 제사를 받으시면 거기서 용서해 주겠노라, 너희 죄를 잊어버리겠노라는 은혜를,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대지성소 안에는요, 저 법궤가 놓여 있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홀리. 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2돌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물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들어가게 되지만 2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2돌판은 10계명, 10계명은 율법, 하나님의 규칙을 담아놓은 게 2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궤 원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그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자격 없는 자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뚜껑은 뭐예요? 두 그룹이,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 저 뚜껑인데, 제사장이 번제의 피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너희들의 정결한 피의 희생을 받으셔서 용서하겠노라. 속죄소, 죄가 속함을 받는 자리는 저 천사가 그룹 날개를 펴고 마주본 저 자리 뚜껑 부분 저기를 속죄소라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는 저 자리이기 때문에요. 시은좌, 은혜를 보여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피의 희생으로 속죄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곳, 용서와 은혜가 실현되는 시은자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정반대의 하나님의 완벽하신 성품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시은자 법궤가 지성소 법궤가 놓여 있는 자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선언받는 그곳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다시 오신 주님이 모든 만민들이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여 의인들은 하나님의 생명내국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않은 악한 자들은 누구나 그 행위로기에 의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선고가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두 가지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요. 그날 은혜를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받게 되지만요,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가 될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왜? 8일 동안 장막에 텐트를 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초막절인데요. 이 날은 뭐예요?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날, 이스라엘의 후반절 추수는요, 우리랑 다르게요, 주로 과일들, 곡물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날이 맥주나 이 보리나 밀의 추수보다 더 큰 추수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날, 이날 잔치를 벌이면서 장막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자, 이제 절기들의 의미들을 참 길게 봤는데, 그러면 절기들을 드릴 때 우리가 제사들을 통해 얻을 교훈들이 뭡니까? 자, 이런 앞에서 말한 규칙적인 정기적인 예배들, 그리고 1년에 이런 시즌에 맞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강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런 절기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들을 감사하는 날,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정하신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 또는 죄의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된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모든 기간 장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되새기고 믿음을 굳게 하는 기회들, 장치들로 삼아 믿음의 강화의 기회들로 삼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떡에만 즐거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의미들을 좀 배우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깨달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들, 예배 드리기도 바빠, 이런 예배들을 어떻게 다 드리나?
예배드리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절기들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희생의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적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 뭐 번제로 드릴 것,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일의 상번제로 드릴 것, 번제로 더 추가할 것,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바칠 것 쭉 있는데 제가 줄여서 그냥 토탈로 크게 번제와 속죄제로 나눠놨어요. 자, 절기들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주일 드릴 헌물이 더 큽니다. 주일 드리는 헌물보다 월삭과 또 하루에 있는 절기들에 드릴 제물의 양이 커요. 또 그 제물들보다 일주일씩 지켜서 드려야 될 제물들은 훨씬 많아요. 또 똑같이 유월절과 무교절 합치면 8일이에요. 뒤에 후반기에 장막절에 드릴 절기가 8일이에요. 8일이나 길게 드리는 절기 중에서도요, 마지막 장막절에 드릴 절기에 드릴 헌물들은요, 유교절 무교절에 드릴 헌물보다 거의 2배 이상이에요. 더 많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요와 축복에 비례하여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깊이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들이라고 똑같은 강도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아요. 무교절보다 장막절에는 2배 이상의 헌물들이요. 거기에 어린 양이 막 100마리가 들어가고요. 무교절에는 한 50마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주신 구원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거기에 상응하는 헌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게 진정한 우리 마음의 예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상응하여 봉헌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29장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서원제와 낙헌제와 화목제사 외에 너희가 드릴 제사니라, 제물이니라. 이 서원제는 뭐예요? 서원제와 낙헌제와 화목제는요, 자발적인 제사예요. 자발적인. 그거는 안 드려도 죄가 안 돼요. 원하면 더 드려요. 그러나 화목제와 낙헌제와 서원제는요, 드리려면 뭐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지금 먼저 의무적으로 정한 이 제사들이 드려져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정기적인 예배와 절기 예배 때 드리라고 하는 이 제물들은요, 상번제, 매일 드릴 번제, 그 다음에 번제물, 추가적인 번제는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여 속죄 제물, 내가 지은 자범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제, 원천적인 우리의 죄를 위한 죄,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다.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에 따라 드리는 제사다. 죄의 처리를 위한 제사는요, 의무적이고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추가적으로 원하면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의 계기죠. 낙헌제는 봉헌 예배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뭐 생일 잔치, 뭐 환갑 잔치, 출판 감사 이런 것도 다 감사, 낙헌제에 해당하는, 성전 건축 다 낙헌제. 그다음에 화목제는요, 드린 후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린 식구들, 제사장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제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자원하여 드릴 부분이 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자원하여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을 잃어버리거나 상쇄하거나 그것을 대체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부분들을 먼저 지켜라. 그런 다음에야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를 받으시지요. 그렇지 않고 바치는 거는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제물로 바쳐야 드림이 소용이 없어. 신앙에도 우선순위와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셔서요, 내가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요, 헌신과 헌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정리합니다. 매일 하루에 적어도 2번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매주일 적어도 주일 예배는요, 응급실에 달려갈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빠서 못해요?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못해요? 아니에요. 목숨과 같이 예배드리는 일을 정하십시오. 그리고요, 월상 예배, 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기 바쁜데 가능하면 월상 예배도 드리세요. 주일 예배보다 더 비중 있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또 신앙의 절기들도요, 가급적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키는 제사와 헌물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이 내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 영적 생명은 시들시들해지고 유지할 수 없고 죽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는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상응하는 물질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십시오. 내 재정생활이나 헌금생활에도요,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것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한 것들을 행한 후에,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섬기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재정사역에 있어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를 조사하고 지도자를 새로 뽑고 이제 약속의 땅을 진입하는 이 초기에 수많은 적들과 싸워 점령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재편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술을 익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1원리로 예배와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예배 없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물리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제1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추저함이 없게 하시고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원수를 이기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